자, 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모든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의 이 초반부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이 군대를 질서 있게 편성하는 일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성막을 이동시키는 레위인들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의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모두 사람의 수를 세고 이 조직을 짜고 임무를 부여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민수기 5장을 보게 되면 갑자기 저 앞에 레위기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율법 조항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게 섭리하신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 민수기 5장이 기록된 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거룩한 삶은 레위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준비를 하는 중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별됨, 거룩함을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약속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했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지키고 또한 예배를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했고, 그래서 율법에 따른 거룩한 삶을 중시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죄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고, 또한 자기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도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자기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죄악된 삶을 살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정말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면서 거룩함을 위해서 온몸을 다해 힘써야지요. 이스라엘은 일상생활의 제일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실제 생활에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율법의 지침들을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히 어떤 지침을 내려주셨겠습니까? 민수기 5장에는 크게 이 거룩을 위한 세 가지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부분을 보게 되면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율법상의 부정함으로부터 멀리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5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이웃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 부정한 죄악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무감각한 이런 죄인의 마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 경고하신 것이죠. 자, 또 그 다음에는 11절부터 31절까지의 아주 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간음의 죄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끔찍한 죄로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심히 해치는 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 내에서 간음이 범해지는 것을 심히 혐오하셨고 그것을 철저하게 잡아내기 위하신 이런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이 세상과 구별하여 죄악과 구별하여 거룩한 친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 거룩에 대한 명령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서 부정한 자들을 다 내보내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5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모든 유출병자와 시체 때문에 부정한 모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자나 여자나 모두 내보내되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무는 그 진영을 부정하지 않게 하여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 부정한 사람들의 목록을 말씀하십니다. 그 목록은 나병 환자와 유출병자 그리고 시체와 접촉하여서 부정해진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령이 내려진 즉시 그 진영 바깥으로 그들을 내보내야 했고 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와 격리된 상태로 광야길을 가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정함이란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선적으로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죄와 똑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율법상으로 부정해졌다고 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더러운 죄인인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정하다라는 말을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더럽다라는 이미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원래 의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함이란 것은 더러움이 아니라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를 가리키셔서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결함의 상태는 그의 몸과 마음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정상적인 상태가 바로 정결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정해진 사람은 그 몸과 마음에 뭔가 비정상적인 변화가 생김으로써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 중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악성 피부병이 걸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과는 좀 다른 질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이것은 피부의 감각이 사라지고 또 피부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심각한 질병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나병의 증상을 보게 되면 그렇게 피부가 괴사하고 떨어지는 것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주로 구약의 나병이 악성 건선이나 습진과 같은 아주 심각한 피부병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된 이유는 그 질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먼저 사람의 피부가 썩고 썩는 것과 같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병이 걸린 사람이 회중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갖 종류의 질병이 퍼질 수 있었죠. 이러한 나병의 특성은 곧 죄가 가지고 있는 부패성과 치명성과 그리고 전염성과 닮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나병을 율법상 죄의 상징으로 지목하셨고 그 환자를 이스라엘 진영에서 분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와 있는 유출병의 경우에는 혈액이나 정액을 비롯한 각종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질병입니다. 자, 성경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피가 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몸 밖에 새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이 질병은 나병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체의 이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즉시 그들은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병과 유출병으로 인하여서 추방된 사람들은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병이 모두 나은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했고 율법에 명하신 정결의식을 치름으로써 마침내 회중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 역시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체가 의미하는 이 사망,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곧 죄의 결과로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천선적인 상태로 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란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죄인의 본성에서 비롯된 타락한 생각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죄인들은 죽음을 절대 피할 수가 없지만 그 본성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회개 역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죄와 자기의 이런 죽음을 정당화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모른 척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음은 죄의 대가요, 원래 사람이 처음 창조됐던 상태와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죽음 그 자체인 시체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그 시체의 죽음의 부정함에 전당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부정함을 제거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시체와 접촉한 경우에는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한 기간이 단 7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면서 제3일째와 제7일째에 정결의식을 2번 치러야 했고 그 모든 의식을 치른 이후에는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병과 유출병 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이런 일 등은 모두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함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격리 규정은 의학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현대의 의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환자를 격리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시체를 만지고 다녔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순식간에 전염병으로서 초토화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치명적인 위험에서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구약의 정결법을 잘 보게 되면 이렇게 현대의학에서도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위생적인 방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였고 모든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거룩한 이스라엘의 전체 회중 가운데에서 부정함을 제거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결코 그 부정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율법상으로 부정해진 사람들은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라 다만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의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다시금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반대로 진영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형제가 부정한 상태가 된 것을 슬퍼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게 부정함을 가져오는 궁극적인 원인이 죄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음을 품어야 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 모두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더욱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원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온갖 오해와 잘못된 해석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오게 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더러운 죄인으로 여기고 배척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거나 유출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가 남들보다 더 악한 죄인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또한 모든 부정함의 모습은 그 죄의 결과가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가련한 백성들에게 전혀 긍휼함을 품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잘못된 율법 해석에 빠진 것이겠습니까?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처음 등장했던 그 시기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처음 등장했던 것은 신구약 중간기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운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지 않겠다라는 일념으로 율법 준수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율법 준수를 외치면서 등장한 유대인의 분파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면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구약의 율법에 온갖 세부적인 조항을 가져다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자세하게 정하고 정결함을 위해서 지켜야 할 정결의식을 정말 세부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정신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데에 자기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두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자기의 의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하여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새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자발적으로 기꺼이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들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겼고 아브라함의 혈통 자체가 자기를 정결케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혈통상의 정결함을 자랑하면서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거룩함을 완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주인이 되어서 율법의 기준을 정하였고 자기가 만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등한 자, 더러운 자, 저주받은 죄인으로 여기면서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난병 환자나 유실병 환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악한 죄인들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그들은 맹인이나 안진뱅이, 귀머거리 등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판단했으며 세리와 창기, 이방인 역시 더러운 죄인으로 여기면서 배척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복음서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같이 펴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중에 요한복음 9장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또한 예수님께 치료받은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맹인이 담대하게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분개하여서 이러한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말하기를 네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과 같이 그들은 이 맹인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부정한 맹인이 된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그들의 그 생각을, 그 썩은 생각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퍼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들과 똑같은 생각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앞절에 있는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하였다. 랍비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의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 중에서 약 2년 반이 지나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2년씩이나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들어왔고 훈련을 받던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율법에 대해서 깊은 오해에 빠져 있었고 참된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사실 이 죄인의 본성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고치거나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무지한 제자들을 인내해 주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이런 오해를 고쳐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편견에 전혀 관계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순수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당연히 그 타락한 죄인이 서로 남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저런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죄인은 그가 아무리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부유하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이 패역하고 부정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렇게 똑같이 타락한 죄인 중에서도 차이점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차이점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죄인은 모두 한 가지도 소망이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죄인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으며 그들에게 실제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원으로 예정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죠.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다른 죄인과 원래 똑같은 부정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입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들은 자기의 구원을 자랑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찬양하는 증거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자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추방된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괴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예적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랑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죄의 목록은 곧 죄인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을 다 통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단코 용납받을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분께 가장 귀한, 가장 값진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런 흠이 없고 순결하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로 인하여서 부정한 자로 여김받으셔야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정함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결국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버림받게 되신 것이죠. 우리가 요즘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서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문 밖에서라고 하는 표현에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죄짐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죄와 그 죄에 포함되어진 모든 짐들을 대신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쫓겨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그 자체로 여겨주셨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부정함을 담당하심으로 부정한 자로 여김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속한 그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높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인간적으로 제일 큰 장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장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부정함과 죄성을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직면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죄를 깊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피로 정결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부정함을 날마다 입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정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끊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죄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들을 당신께로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부정한 죄인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친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정결함을 만방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씻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침묵한다면 우리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어서 다시금 회개의 길로 이끄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일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곧 완고한 불신앙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죄와 심판을 불러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너희가 지금 우리는 본다 라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건강한 자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침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죄의 용서와 구원 역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깨닫고 자기의 부정함을 자복한 사람은 절대 자기 스스로 그 사실을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타락성을 알게 되었고 또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께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은혜받은 죄인들은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맹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곧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선포하는 증인입니다. 그들은 모두 날 때부터 맹인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였으며 나병 환자였고 중풍병자, 유축병자와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부정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추방당한 비참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나음을 입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맹인은
구원받은 즉시 증류도사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서슬퍼런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명했으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맹인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께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시작이라는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하였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근거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의 저주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사실상 죄에 매여 있고 눈이 멀고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인하여서 죄인들에게는 온갖 종류의 사악한 현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히 보고 있는 이 나라의 폐역함은 모두 죄인의 죄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의 악한 세상 역시 그 중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악한 세상들은 모두 철저하게 거짓말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최초의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죄짓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거짓을 더해서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는 죄인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거짓말로 그 죄인들을 완전히 눈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모두가 나눠 가지면 이 땅에 낙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거짓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악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미움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것이 아닌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성과 계속 싸우면서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항상 사모하고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하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열방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비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로 인해 부정해진 죄인들로 여기고 또한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정결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다 내어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